어느 여름날 작은 마을의 한 젊은이가 마을 밖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야심으로 가득 찼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갈망이 가득했다. 돈, 명예, 사랑, 그리고 끝없는 욕망이 그를 지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서 한 노승을 만났다. 노승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욕심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몸뚱이보다 더한 짐이 없고 고요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해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욕심도 필요하고 때로는 분노도 필요하지 않은가. 몸이 힘들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고요한 삶은 지루하지 않을까. 하지만 노승은 미소만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이 말의 뜻을 깨닫는다면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삶에서 욕심과 분노는 마치 불길과 독과 같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고 화를 낸다. 몸이 지칠 정도로 일을 하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평온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줄이고 성냄을 다스리며 몸의 무거움을 덜고 고요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을 더 가볍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고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다. 욕심과 성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깨닫기 어렵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위치를 갈망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꾼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끝이 없고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욕망을 불길과 같다고 하셨다. 불길은 더 많은 연료를 얻을수록 커지고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길을 잠재울 수 있을까?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으로 몰아넣는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고 말했다. 즉,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분노가 우리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 분노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강하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은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연습을 하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전반적인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요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우리는 스마트폰, SNS, TV 등의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온다. 마인드풀리스 명상을 연구한 존 카바진 교수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고 말했다. 즉, 고요한 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성냄을 다스리며 고요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욕심과 성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다. 첫 번째, 적게 가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길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부처님께서는 재물과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저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내가 가진 것을 줄이고 나누어 보아라. 부자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후 가진 것을 베풀기 시작했고 그제야 진정한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다. 분노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태운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이 독과 같다고 하셨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화가 날 때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을 한 잔 떠오게 하셨다. 이 물잔을 보아라. 물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고요해지면 바닥이 보인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즉, 성냄이 일어날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고요함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는다. 고요한 마음은 연못과 같다. 맑은 물은 모든 것을 비춘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을 숲속 연못으로 데려갔다. 물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바람이 멎으면 맑은 물에 내 얼굴이 비치지 않느냐. 왕은 그제야 깨달았다. 마음이 고요해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네 번째, 몸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삶의 도구로 사용하라. 몸뚱이보다 더한 짐이 없고 고요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몸을 혹사하며 살아간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몸을 혹사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과연 행복일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매일 힘든 노동을 합니다. 제 몸이 너무 고달픕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의 몸을 무겁게 여길수록 너의 인생도 무거워질 것이다. 하지만 너의 몸을 도구로 여긴다면 너의 인생도 가벼워질 것이다. 몸을 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늘 피곤하고 불만이 많다. 반면 몸을 삶의 도구로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은 힘든 일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다섯 번째, 고요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으라. 고요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아가며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침묵 속에서 들린다. 한 왕이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숲속으로 갔다. 왕이여, 이곳에서 무엇이 들리는가? 왕은 말했다. 새 소리,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순간에는 무엇이 들리는가? 왕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참을 있다가 말했다.
제 마음속에 소리가 들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내가 찾던 답이다.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답을 찾아라. 고요는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고요는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는 소음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조용한 순간에 찾아온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욕심과 분노 속에 살아간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분노한다. 그러면서도 몸을 혹사하며 살아가고 고요한 순간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욕심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몸뚱이보다 더한 짐이 없고 고요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자.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평온을 찾자. 몸을 짐이 아니라 도구로 여기고 건강을 돌보자. 고요한 순간을 즐기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다.